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저희들의 종교는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전 500년 전에는 카톨릭이라는 게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러한 개신교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종교의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 좀 더 개혁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더 투쟁적이고 좀더 뭔가 진취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중에 개신교의 그러한 그리스도교 중에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유대교는 한 어림잡아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BC 1500년경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전서부터 한 3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잡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교회, 일반적인 그런 교회는 1000년의 이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런 개신교의 종교는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루터라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그런 조짐들이 보였죠. 그래서 500년 전에 그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일단은 뭔가를 뒤집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카톨릭의 그런 신앙, 순수성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 교회가 갈길갈길 찢어지고 쪼개지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교황의 그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카톨릭이라는 그런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부패라는 것은 어떠한 세력이 한 사람으로 모아지면 그때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이 한 사람으로 집중돼. 그러면 이제 부패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그 조직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보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알렸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는 그 봉건주의 사회라는 것으로 있어서 어떠한 개념이 있느냐라고 하면, 왕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제후들, 다시 말하면은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농민들이 있어요. 농민들.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었어요. 계급이.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중세 시대의 어떠한 마지막 때쯤이 되어져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제 농민들과 이러한 제후들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러니까 봉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줘라? 자유를 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일단은 천주교로부터 눈 밖에 났잖아요. 그죠? 눈 밖에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죠. 쫓겨나게 됐는데 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러한 제후가 이 루터를 이렇게 피신을 시켜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은신처를 이렇게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라틴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급을 시킨 그 결과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지주와 노예 계급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라고 하면 제후 편을 들었어요. 왕 쪽.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쪽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의 루터에 있어서 오점으로 남게 되겠죠. 아니 왜 모든 사람은 뭐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모든 사람은 뭐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 받는데 왜 정치나 사회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외적인 면에서는 되게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농민 편을 든 게 아니라 제후 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예.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있죠. 루터라는 사람 말대로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노동자 편을 들었어요. 이렇게. 노동자 편을 들어서 칼빈의 그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카톨릭이라는 그런 교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회복하고 되돌아가고 다시 하나 이렇게 뭉치자라는 그렇게 이렇게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당시에 세력이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영국에서는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이렇게 칼빈파, 루터파 이렇게 다 교회가 뭐하게 되어졌냐면 찢어지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뭐하게 됐다?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났어요. 그게 종교의 중세 시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세는 이제 역사적으로 끝을 맺고 근대라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오늘날의 그런 교회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들이 그 타락, 부패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부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시대마다 역사의 굴레 속에서도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느냐? 이스라엘에서도 분명히 뭐 했어요? 있었겠죠? 그럼 부패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한 부패가 있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독 누가 신학자라든가 목사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뭐하다?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받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성경 해석의 주도권, 독점이 생긴 거 독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하다? 맞다라는 것으로 심히 신뢰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9장으로 볼게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면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들과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칠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백성들은 우둔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다. 계속 주님의 손을 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30장으로 갈게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30장 8절.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자꾸 외국, 이집트라는 나라 아니면 시리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를 자꾸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8절 보면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인데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그냥 모르는 게 낫다. 그냥 차라리.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그래 니네들 잘한다. 니네들 안정하다. 니네들 평안하다. 좋다 좋다. 그냥 자기네들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래 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라. 희망적인 이야기.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런 이야기는 뭐하는 얘기예요?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말라기 2장 볼게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그래서 맨 먼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지도자에겠죠. 지도자, 왕. 근데 그 지도자와 왕을 백성들은 뭐 하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부패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 조금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 뭐한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경 조금 부족한 거 다른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럼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줬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서도 먼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이것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같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사람 살더라도 한 사람 그냥 아니야. 한 사람 죽더라도 한 사람 죽고 다른 사람 사는 게 낫지. 한 사람 죽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 떼거지고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들도 뭐 해라? 성경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해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그럼 보세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정확해요? 그럼 뭐가 정확한 거죠? 뭐가 정확하냐라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어. 왜 성경을 믿느냐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믿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한 예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대중가요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남녀와의 사랑 관계,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생각이 뭐 할 뿐이에요? 다를 뿐이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럼 보세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는 거를 옛날에는 믿었다라는 건 뭐 한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믿은 거냐고.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건 그걸 내가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는 그 말을 현재는 경험적으로 뭐 한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나에게서 경험적으로 뭐 해졌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그 말이 믿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있어요. 2060년이면 제가 몇 살이 될까? 2060년에 내가 달나라에 간다. 이 말은 뭐 할 수가 있어요? 2060년에 내가 달나라에 간다 라는 말을 나는 뭐 할 수가 있어요? 경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를.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믿음이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첫 번에 이야기한 것과 두 번째 이야기한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2060년에 달나라에 간다 라는 그 말, 문자 그 자체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근데 성경은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걸 믿어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쫙 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서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돼야 된다는 얘기.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요.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믿죠?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기가 체험되어진 걸 설명하겠죠? 내 남편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건 뭐냐면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건 성경에서는 일단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 속에서도 이게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체험돼서 믿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저는 영원한 사랑을 안 믿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다. 현재. 그러면 나도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 믿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믿는 니네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정죄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는 믿어.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성경 말씀이 뭐 했다? 경험 안 됐다.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경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거와 잘못된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다른 건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만 다른 것 뿐이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누가 선이다, 누가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다름을 가지고 계속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렸네 이렇게 이해해버린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럼 제가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버리면 내가 그때 말이 뭐 해지겠어요?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해줘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 근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그냥 경험되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라는 건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통해서 경험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도 뭐하다? 상관없어요. 일단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뭐해졌을 때? 같아졌을 때. 그죠? 같아졌을 때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생명책. 그럼 과연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생명책 말고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게 또 뭔 책이냐? 그리고 바다가 사람들을 내놓았다는 게 이게 또 무슨 말이고? 11절에 보면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으신 분이 있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대요.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자 앞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책이 펴져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져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명부가 있어요. 명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명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명부라는 곳에는 10왕들이 있어요. 죽음의 세계에서 10왕. 이걸 시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왕이 쭉 있으면서 이 죽은 사람이 명부에 가가지고 첫 번째 왕 만나고 두 번째 왕 만나고 세 번째 왕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염라대왕이라는 이 염라대왕은 그 시왕 10번째 왕 중에 5번째 왕이에요. 5번째. 근데 이 5번째 이 염라대왕이라는 이 왕 앞에 가면 거울이 9개가 달린 업경을 딱 비추면서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했는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을 했는지를 보게끔 만드는 게 보게끔 만드는 게.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졌지 이러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그러면 이 염라대왕 앞에 온 이 사람이 처음 염라대왕을 만났겠어요? 무수한 윤회를 했는데 수만 번은 만났겠죠? 그 만났는데도 계속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윤회라는 굴레를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염라대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계속 이야기하잖니. 왜 자꾸 여기 오니? 잘 깨달아가지고 다시 뭐해라? 여기는 뭐해라? 들어오지 말아야지. 염라대왕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번째 왕이 염라대왕이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왕이 전윤대왕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흰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뭐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 뭘 짚고 있는지 책을 딱 펴놓고서는 그래 너 앞에 딱 세놓고서는 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했니 나쁜 일 했니 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었니 안 믿었니 너 안 믿었어? 그럼 너 지옥 너 믿었어? 너 천국 그렇게 하시겠냐? 그럼 뭐야? 그럼 뭐냐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해석하시라. 해석. 이게 틀리든 맞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뭐하다? 생각이 다르다. 근데 결국에는 생각이 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일단 같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이 다른 게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처음부터 뭐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이 생명책이 돼. 이 책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생명책이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을 믿으면.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시점 속에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점점. 11절에 보면은 나는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앉으신 분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 그럼 왜 사라졌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권위, 위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물러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최후 심판이라고 해갖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럼 뭐예요? 저는 이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심판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독 계시록에서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3장으로 볼게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5절 4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대죠? 그죠?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록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경배한. 그가 누구겠어요?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보면 자, 12절 보면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사람이 있대요. 큰 자 작은 자 있대요. 보좌 앞에 서 있었대요. 그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명책은 뭐고 이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성도는 생명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딴 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른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 말고 다른 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들마다 다 뭐하다?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예담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어요 라는 사람이 5명 있다고 치고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이 일단 다르게 되어지죠.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 나팔, 대접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지? 5명이라고 얘기했나? 이 5명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5명이 4명 되고 4명이 3명 되고 3명이 2명 되고 2명이 1명 됐는데 이 마지막 이 1명은 뭐하더라? 끝까지 생각이 다르더라.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이렇게 뭐하고 있다는 얘기.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저 보세요. 난 맨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해? 영원한 생명이 뭐하다? 없네 라고 해서 어디로? 자리를 뭐할 수가 있다? 바꿔서 일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운데서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한다는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뭐다? 교회다. 다를 뿐이요. 다를 뿐. 아직까지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뭐 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틀린 게 뭐 하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맨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다르게 되어지면 바다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뭐 한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되면은
그 마지막 심판에 저 참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붕붕 떠갖고서는 바다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고 사망과 음부, 그럼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들 다시 또 불러 세워가지고서는 또 두 번째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바다라는 곳에서 바다라는 건 뭐예요? 땅이 아니죠? 사람이 살려면 제가 땅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에 있었던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었던 사람을, 바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다가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줬다라는 얘기, 건네서 준 거예요. 그러면 건네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다에 있었던 그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못이라는 데로 이렇게 넘겨준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옮겨간 거죠. 옮겨간 거예요. 어디로? 불못은 뭐한 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확정. 바다라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땅으로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죽었었던 자들을 이렇게 내어놨다. 사망과 음부에서 내어놨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맨 마지막에 확정되어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 들어갔다라는 거. 불못. 이걸 몇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사망. 내가 이 세상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고 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안 믿어갖고서 믿으면 둘째 사망. 이런 거 아니에요. 부활도 둘째 부활 있어요? 성령에?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부활한 거 첫째 부활이고 그 나라에 사는 거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둘째라는 이야기는 시작이라는 것과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과 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보세요. 1절. 그리고 비로소 뭐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전 하늘, 이전 땅 없고 바다도 없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당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가 생각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사람들로 모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남았는데 이 사람까지도 생각이 같아져 버리게 되어지면 이곳이 뭐가 되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나라, 그곳을 사단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없는 곳.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분리되고 생각이 나눠지고 생각이 쪼개지는 데가 아니라 한 마음과 그래서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보면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계속 뭐예요?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게 쭉 갈라가지고서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심판했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이방적인 개념, 그런 개념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막 이렇게 어떤 힘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 꼴 좋다. 너 이 세상에 살 때 내 말 안 듣더니 니 거기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아니란 얘기.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래서 저는 내세, 미래에 대한 종말, 미래에 대한 심판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심판과 이 세상에서의 종말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라는 곳을 내가 뭐 했다?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천국이라는 곳을 내가 맛봤다. 맛보게 되어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내가 뭐 하는 거?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가겠죠? 그죠? 그게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심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내 삶, 내 육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지옥이라는 곳에 뭐하고 있다? 묶여있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네들이 뭐가 좋았다고 이 세상을 버리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느냐라는 거죠. 살겠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3장 볼게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근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사막의 교부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갖고서는 나무 위에 그냥 살면서 그냥 물만 찍어 먹으면서 사는 그런 극대의 금욕주의를 하라거나, 아니면은 쿰란이라는 그런 동굴이라는 곳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의 그런 집단 생활들을 하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차든지 덥든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건 건지 지금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뭐겠어요? 찬물이 좋겠어요? 뜨거운 물이 좋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겠어요? 찬물은 마이너스 막 20도 되는 물이라고 치고, 뜨거운 물은 한 100도 되는 물이라고 치고, 미지근한 물은 한 30도라는 되는 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무슨 물 좋아하겠어요? 우리들 몸에 맞는 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했다? 예를 들어서 찬물이라는 곳에 마이너스 20도 되는 곳에 내가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야, 여기가 뭐 하더라? 신세계더라 라는 걸 느낀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한데 그거 버리고 여기를 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다는 얘기. 그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되어져 있든지 되어지지 않았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들은 뭐 한 거다? 끝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낙담하시지도 말고 자만하시지도 말고 항상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 자체 먼저. 그래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뭐 20시간, 30시간 저도 성경 그렇게 많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뭐 하루 뭐 1년에 몇 독씩 하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그만 거라도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알아져서 생동감 있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나 틀렸다, 너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다를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다름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뱀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겨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지 안 다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창피하거나 뭐 하지 말으셔라? 부끄러워하지 말으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자기 자신의 수치를 뭐 하는 거예요? 가렸죠?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는 뭔지 단지 뭐 할 뿐이다? 생물학적으로 다를 뿐이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옷 입죠? 틀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법칙화시켜서 만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맨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맨 마지막에 불못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그 장소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할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가야 할 일들이 많은 거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 1장 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뭐하자? 살자. 지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생각을 뭐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갖 박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이게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 환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우리들을 맨 마지막에는 믿음이라는 곳에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낼게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괴롭힌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권선징악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친다거나 뭐 사지를 절단낸다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심을 드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다. 다르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경험은 다르고 모든 사람은 다 느끼는 사건들, 일들이 다 다르다. 그게 나쁜 게 뭐하다? 아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틀렸다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름을 인정하시고 뭐하라? 이웃 사랑을 하셔서 같음이라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서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